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12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0년 전쯤 됩니까? 191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큰 배가 이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걸 영화로도 만들었죠. 영국에서 만든 배인데 뭐 얼마나 큰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했던 배입니다. 실제로 이제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기울어 가는데도 아니야, 이 배는 괜찮아. 왜냐하면 이제 물이 새면 1차, 2차, 3차 이게 다 막는 그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갑판 위에 나와서 빙산에서 떨어진 얼음 덩어리 가지고 축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위스키 마실 때 넣어 먹자고 얼음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마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배는 침몰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타이타닉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 지지난주 한 2주 정도 우리가 본 뉴스를 볼 때 저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침몰하는 배가 생각이 나는 것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태연하게 뭐 설마 하면서 또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너무너무 쉽게 돌아가는데 우리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째서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구타해가지고 선생님이 울면서 다시는 교사를 못할 것 같다 하더니 그 다음 날은 또 초등학교 1학년 그 학교 선생님이 학교 교실에서 자살을 해버리고 막 부산에 또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선생님을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나이도 젊어요. 33살 청년입니다. 33살 청년인데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 그거지. 나는 너무 불행해.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불행해지면 좋겠어. 무슨 그런 논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막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33살 청년이. 그리고는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분당 어떤 백화점에서 차로 막 그냥 인도를 들이받아 그 한 분 죽었더만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차에 부딪힌 분 죽으셨어요. 차로 막 인도에 들이대고는 칼 들고 백화점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찌른 거 아닙니까? 이 친구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뉴스를 22살 대학생이에요. 근데 자기 형은 특목고를 나와가지고 명문대학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지금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형이 특목고 나와서 명문대학을 갔는데 자기는 특목고 떨어진 거야. 일반 고등학교를 간 거지. 나는 이런 시시한 고등학교 다닐 수 없다면서 자퇴해가지고 뭐 어찌어찌 검정고시 했겠지.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앞에 그 신림동 그 친구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 결과가 나오고 이 친구 이 분당 백화점의 이 친구는 그 고등학교 그 특목고 못 간 이후로 조현병 거의 전 단계 진단을 받아가지고 조현병 또
또 정신문제 이쪽에 좀 진단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도 안 지났습니까? 대전에서 무슨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출신이라닙니까? 자기 말로는 자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분을 찌르겠다고 와가지고는 학교 안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가지고 수업 마치고 나오는 선생님을 찔러가지고 그 선생님이 아마 돌아가셨습니까?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정리가 헷갈려. 문제는 이거를 흉내낸다고 인터넷에다가 서면에다가 무슨 어디에다가 또 강남터미널에도 칼 들고 다니는 사람 하나 잡혔잖아요. 이틀 동안 인터넷에 어디에 내가 여자 다 죽인다 아니면 뭐 남자 다 죽인 몇 시에 다 죽인 살인 예고한 애들을 잡았는데 전부 애들이고 30명을 잡았더만 이틀 동안. 왜 그랬냐니까 장난으로 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난주 그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무슨 옛날에 화성에서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처럼 무슨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전과자가 범죄자가 막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더 정확한 거면 평범한 그냥 우리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국회에서 한 이야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 아니 그런 사인이 몇 번 있었던 아이들이면 우리가 미리 조금 어찌 해보겠지만 그런 사인이 전혀 없이 살아온 아이들이 갑자기 칼 들고 설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지금 이게 특별한 범죄자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반 우리 평범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기가 막힙니다. 경찰 총 사용해라고. 그게 진짜 대책입니까? 대구의 어떤 시장님은 보니까 뭐 사형 집행 실행하라고 공포를 줘가지고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여기에 대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한다고 이게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은 재판할 수 있는데 아직 집행을 97년부터가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하면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하는 이야기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거를 우리나라 아직 없나 봐요. 무기징역인데 자꾸 가석방 되니까 피해자들이 너무 무섭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막 검토하고 있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나 법무부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거밖에 지금 없다니까요. 대학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폭력과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타이타닉 침몰하는 배 위에서 얼음 가지고 축구했던 사람들처럼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새끼들에게 일어난 사건 아니니까. 우리 가족 사건 아니니까. 바로 내 주위에서 일어났다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정말 그런 일까지 벌어져야 우리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재앙의 바다에 우리 후대들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 둔감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유 목사님이 늪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쓰셨는데 최근 몇 주간에 일어난 우리 재앙으로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들을 볼 때 그야말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늪에 빠진 우리 후대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턱 먹고 안 가면 어때? 그거 가지고 왜 정신 돌고 칼 들고 돌아다닙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이 아이들 속에 창세기 3, 60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와 놓으니까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알아서 해. 네 인생 네 거야. 어쨌든 노력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겨야 돼. 이루어야 돼. 도달해야 돼. 가져야 돼. 성취해야 돼. 안 그러면 너 탈락자가 될 거야. 막 창세기 3:61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애들 속에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정신없이 사는데 어른들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왜 뛰는지도 모르고 애들 지금 막 뛰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꼭 가야 됩니까?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이잖아요. 고등학교 안 가면 이상하잖아요. 뭐 애가 탈락, 아니 좀 쉬고 영적으로 아이들 청소년 때 해외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으로 집중하고 전 세계도 보고 조금 학교 뭐 늦게 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마치 막 고등학교 바로 안 가면 얘가 뭐 문제가 있는가 심각한가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 가야 돼요. 가능한 시대가 바뀐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대학 가야 돼. 인서울, 고려대, 스카이 뭐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사고도 전부 강남, 대치동. 그러니까 세상의 틀 속에서 아이들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뜁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이 심어놓은 창세기 3:60을 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왜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지를 제가 영적으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사실 가문의 영적 배경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영의 상처들, 여기다가 굉장히 큰 몫을 하는 게 저는 이 문화라고 보거든요.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 후대 문화,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무엇을 듣고 자라는지 어른들은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냥 우리 집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집은 중학교 갈 때 핸드폰을 주거든요. 사줘요. 그러니까 아직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 가지는 날부터 책을 좀 안 보잖아요. 그래서 책이 이제 어쨌든 그 놀잇감이 되는데, 도서관에 가면 이제 막 이렇게 5권씩 빌려오고 또 가서 반납하는데 요즘 애들이 어떤 책을 보지 궁금해서 제가 하나를 쓱 이렇게 봤어요. 정신과, 소아정신과 의사가 기획해서 만든 초등학생들을 위한 책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엄마하고만 사는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하고 사는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삼촌하고 사는 아이도 있고. 근데 어떤 아이가 니는 엄마하고 사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네, 막 놀리면서 애들이 상처를 받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나하고 다를 뿐이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며 산다면 다 가족이다.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그거를 가르쳐주는 책이니까 얼마나 건전하고 교훈이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저승사자가 등장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 들으면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마무리 보니까 그 저승사자가 엄마하고 같이 사는 아이의 얼마 전에 죽은 아빠가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아빠가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승사자의 옷을 입고 왔다. 소아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실제로 뭐 보이고 들리면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좋은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저승사자 귀신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만화책에. 좀 됐어요. 몇 달 된 것 같은데 전에 뭐 이렇게 어느 이렇게 모임에 갔다가 조금 여유가 남아서 우리 목사님들 오랜만에 영화나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목사님 4명이 영화관을 갔네. 보니까 볼 게 없어요. 아무거나 보자 하고 제가 실명을 밝힙니다. 존 윅. 영화 제목이 존 윅 4야. 그 말은 4번째까지 나오고 전 세계 히트를 친 영화. 세상에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는 영화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비위가 강한데 5바이트 나올라 하더라고. 여러분 장난 아니고요. 막 사람 죽이는 영화, 드라마, 게임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건 사고들이 그냥 뭐 지금 겁준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 속에 이미 다 들어갔다니까요. 다 뺏겼다는 말을 그냥 자꾸 쉽게 생각하는데 진짜 다 뺏겼어요, 우리 현장 후대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정신 문제가 드러나고 몸부림치다가 저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애들의 삶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어느 날 이 아이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사는 날 동안 이 아이들이 또 커가지고 결혼이라도 했다면, 유목사 표현 따라 지 비슷한 거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 비슷한 거 하나 낳아가지고 살다 보면 어쩌겠습니까? 후손에게 이 영적 문제는 또 대물림되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그 신림동해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너무 불행해서 다 죽이고 싶었다고. 여기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늪이 뭡니까? 몸부림 치면 칠수록 답이 없으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늪, 12가지 영적 문제의 늪에 빠진 우리 후대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 구역공과에 나온 것처럼 요래 가지고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는데 더 큰 문제는 망대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복음이면 되는데 진정으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렘넌트가 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이 아이들이 그런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 아이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현장에 망대가 없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거든. 우리 교회 책임이고 우리 교회들이 진짜 모여서 울어도 지금 모자랄 판입니다. 다시 말씀해, 금요기도 때 좀 많이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가능한 전교인이 모여서 이 시대를 품고 사단에게 빼앗긴 후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이번 주 특세입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명단 놓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질문하면서 하다못해 애들 간식 챙기고 신발 정리하고 좀 어린 아이들 품에 안고 내가 참여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늪에 빠져 죽어간 아이들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얼마 전에 계속 나오는 마약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지금 폭력, 범죄, 정신병에서 지금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 목숨 끊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는데 현장에 망대가 없는 겁니다. 부산에만 약 600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장에 망대 있습니까? 학교 근처에 사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저희 집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5명 있는데 최근에 다락방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아이들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그 학교를 놓고 망대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망대가 시급합니다. 우리 교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와 있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보석처럼 귀하지만 99.9%의 아이들은 지금 학교 현장에 지금 막 선생님 때리고 싸우고, 몇 년 전에는 그 선생님이 이번에는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자살을 했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아이들 체육 수업 나간 사이에 교실에서 목을 맸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발견해서 신고했다니까요. 얼마나 애들 놀랐겠습니까? 평생 그 상처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진짜 초중고등학교 학교 앞에 후대 살리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다락방, 아이고 목사님 요즘 애들 마침 방과후 학교 있고 학원 가가지고 저녁에 줌으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애들이 다 밤 늦게 들어오고 학원을 5개씩 다니고, 우리 지금 서울에 간 우리 그 창원에 있던 그 목사님은
이 고등학생들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12시 들어오잖아요. 이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돌아가면서 애들 한 명씩 등교시켜 주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그 학교 가는 그 몇 분 안 되는 거리지만 자기 차로 등교시켜 주고 거기서 기도해 주고 말씀 주고 그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은 금토일 시대가 본격화되진 않으니까 토요일 날 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우리 600개 초중고등학교에 후대 살리는 후대 망대, 렘넌트 망대 세워야 됩니다. 부산에만 140나라 4만 명의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다민족 살리는 망대,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실제로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디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시급한 곳이 내가 먼저 플랫폼이 되어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는, 내가 플랫폼이 되는 캠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년 전에 흩어진 제자들 모임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캠프를 시작하라. 플랫폼 캠프를 만드는 캠프를 시작하라. 그런 메시지를 1년 전에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론에서 제일 강조하신 게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진 아이들이 결국 사실은 이 사단과 귀신에게 지금 시달리는 거거든요. 전부 귀신한테 시달리는 애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병든 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불행한데 다 불행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친구의 영적 상태가 어둡습니까? 완전히 흑암에 빠진 상태라. 문제는 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데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전 그 메시지 때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영육간에 병든 자, 흑암에 빠진 자들이 빛을 만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번에 복음을 받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14개 나라 바누아투 렘넌트 인재들 초청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최대한 헌금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플랫폼을 만들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플랫폼,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현장에 어떤 플랫폼이 필요합니까? 현장에 정말 사모늘을 누리는 플랫폼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주일날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 바라고, 토요일날 주시는 세계복음화 이 전도 강단 메시지를 정말 생명처럼 언약으로 붙잡아서 매일 하나씩 묵상하고 그 안에서 언약 찾아내고 말씀의 흐름 따라 실천하고 도전하면서 응답받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따라 날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의 간절함을 가진 한 사람. 그러면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이르되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29절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로 나아가라. 9장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현장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를 붙여주시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삼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정말 여러분 주일 강단 또 토요 강단 가지고 매일 말씀 하나씩 붙잡고 묵상하면서 스케줄이 답이고 스케줄이 현장입니다. 내가 처한 현장, 이거는 기본이죠.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이거는 기본이고, 내 모든 스케줄이 곧 현장이고 내가 살아가는 스케줄이 다 답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그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전도. 아까 우리 교역자실에서 랩넌트 한 명이 포럼하는데 옆에서 듣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그 금요일 날 엑스코에서 큰 우리 전도자의 고백 집회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한 찬양팀 친구가 이제 대구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엑스코로 가는데 택시 기사가 묻더니 아니 도대체 엑스코에서 뭐 하냐고, 내가 하루 종일 지금 엑스코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진 이 젊은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축제하고 예배하고, 그러냐고, 그게 뭐냐고, 그래 복음을 탁 주신 건 나도 믿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대구 하나교회 소개도 받고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빛을 비추니까 택시 기사도 복을 받네 그냥.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어느 권사님은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개가 아파가지고 동물병원 가면서 기도하면서 갔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강아지 고치는 의사, 여자 의사가 얼굴이 막 죽을 상이라. 대충 고치고는 복음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벗어서 이분에게 걸어주는데 펑펑 울더랍니다. 왜 우냐 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불면증이 너무 심한데 오늘 당신이 내게 복음을 말해주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는데 자기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날 펑펑 울고요. 그 남편은 교수라 교수까지 영접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고 그 동물병원에서 다락방 열리고 그랬더라고요. 스케줄.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타고 누구를 만나고 병원을 가고 그 스케줄까지도 지금 전도로 연결시켜야 될 만큼 지금 시급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집, 아파트 포기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 놓치는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지역에도 이 아파트에도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 또 내가 자주 가는 저 가게, 그걸 놓고 사모늘을 계속 누리는 내가 처한 현장이 선교지다. 결국 우리가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요즘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대로 기도죠. 기도. 393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24 누린다면 우리가 보좌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무한하다 그랬습니다. 보좌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 또 멀리 있던 고넬료, 동시에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작품.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어서 붙이셨던 그 하나님의 작품, 전부 시공간을 초월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능력,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현장 또 이 시대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요즘 계속 강조하시는 5가지 기도 내용이죠.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날마다 실제로 24 계속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플랫폼이 되는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캠프는 10월 14일쯤 되지만 내가 하나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고 전하는 빛의 플랫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현장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행복, 전도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삼원을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393의 그 축복을 24 누리는 기도의 플랫폼, 보좌의 플랫폼 되게 하셔서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 병든 자들,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권역의 캠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 정교인 캠프를 위해서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